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라. 또한 좋은 일꾼으로서 필요한 것, 하나님의 군대로서 너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 그리고 너는 경기자로서 법대로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의 경주를 하라. 그리고 너는 농부처럼 수고해라. 그래서 열매를 얻으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군사로 모집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가 주신 말씀대로 인생을 경주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수고하여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와 연합된 그는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변함없이 너와 함께하며 신실하게 역사하신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힘을 얻고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돌아봅니다. 내가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있는가? 내가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수고하고 있는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고난을 받으며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살고 있는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살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꼭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꼭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또 말합니다. 자, 우리는 앞장에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디모데 전서에서는 1장 2절에서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을 통하여 낳은 아들 디모데, 자신의 제자 디모데, 그를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영적 아들인 디모데.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영적 자녀가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까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양육해 나가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워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워지라는 거예요. 네? 공동번역은 사랑하는 디모데요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받은 은총으로 굳세워지시오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에 대해서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진다. 굳세워지라 말하고 있는데 1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9절 말씀 보십시오.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구원해서 소명으로 불렀습니다.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 계획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말했습니다.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에서 강해진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알게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을 때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한다. 누가? 성령이.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은혜다,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곧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는 그렇게 말했죠.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기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왜?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충만합니까? 성령이 그렇게 인도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은혜, 육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은혜, 이러한 것들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곧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은혜예요. 강하라. 여러분과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너는 강해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 디모데가 유약한 상태에 있는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동그라미 줍니다. 내게 들은 바를 내가 많은 증인 앞에 디모데야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었다. 바울에게서 들은 것은 뭘까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동그라미칩니다. 부탁하라. 왜 부탁하느냐?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디모데전서를 보았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사람을 세우라, 에베소 교회에 감독을 세우고 남자 집사와 여자 집사를 세우라. 그러한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라. 왜 세우느냐? 이러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십니다. 내가 디모데입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 다음 봅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바울은 디모데를, 디모데는 충성된 자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이렇게 기독교는 계속 복음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다음 세대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영적 자녀들에게 부탁해야 됩니다. 무엇을? 내게 들은 바, 복음을.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한 능력으로 보여주셨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된다 하는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아무튼 부탁하라. 오늘 이 명령 앞에 여러분과 저는 이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음 세대에 부탁하는 이러한 자들이 됩시다. 그러한 다음 세대에게 부탁할 자가 없다면 기도합시다. 그러한 사람들을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항상 여러분이 영적으로 섬겨야 될 사람들을 꼭 섬기면서 그러한 자들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너는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말합니다. 복음의 좋은 일꾼으로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좋은 일꾼의 자격을 그 다음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거기 줄칩니다. 병사.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을 병사로 말합니다.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되죠. 군인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군병은 병사로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내가 십자가의 병사란 말.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단 말.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좋은 병사의 동그라미죠. 좋은 병사로, 좋은 병사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합니다. 명령입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기가 지금 이 복음 때문에 십자가의 좋은 군사로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라. 이 고난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고난받았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려고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 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는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리라. 경계하는 자 줄치고 법대로 동그라미 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일꾼의 자격을 말할 때 경계하는 자. 그런데 당시에 경계하는 자는 올림픽 경기를 할 때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그래야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법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인생의 경주를 합니다. 당시의 마라톤 선수처럼 우리는 경주를 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군사는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한 경기자는 법대로. 그래야 승리의 관을 쓸 수 있습니다. 반칙을 하면 그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승리의 관을 쓸 수가 없답니다.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수고하는 농부가 고깃줄 칩니다. 수고하는 농부를 얘기합니다. 그럼 농부를 얘기하는데 그는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수고한 농부가 추수를 통하여 곡식을 가장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곡식은 열매입니다. 그러면 여기 강조는 복음의 일꾼의 자격은 농부인데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자, 지금 정리해 보면 먼저 좋은 군사입니다. 좋은 군사는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좋은 경기자. 그는 법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살아갑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다음 농부입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수고 없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내가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목적이 분명히,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지금 삶의 목적을 두고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농부처럼 수고하고 있는가? 복음을 위해서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충성된 사람들처럼 복음을 위해서 전하고 전하는 자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면서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가? 그래서 열매를 먼저 맛볼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동그라미 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말씀들을 생각해 봐라. 그러면 너에게 주께서 총명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줬던 것입니다. 그것을 너는 생각한다면 너희가 총명을 얻을 것이다. 총명은 표준 세번역은 깨닫는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7절을 표준 세번역은 번역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말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우리말 성경, 내가 말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주께서 모든
일에 그대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공동번역은 내가 하는 말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잘 새겨 들으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 깨닫는 힘을 그대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깨닫는 힘을 그대에게 주실 것이다. 무엇을 생각할 때, 바울이 전해준 말씀을 생각할 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큐티 말씀들을 늘 여러분이 되새기면서 생각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줄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그러면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 전한 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동그라미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는 다윗의 시로 다윗의 왕통을 이어온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윗의 시에서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의 특징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그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 줬다.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능력을 통하여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야. 바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받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그를 기억하라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또 동그라미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바울은 복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깊은 감옥에 2차 투옥된 것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매인 바 되었습니다. 착고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거기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그라미입니다. 매이지 않는다.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나를 매이게 할 수는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은 이렇게 잡혀서 또 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전한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동그라미입니다. 바울이 참고 기다립니다. 모든 것을 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거기 줄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동그라미입니다. 구원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왜 인내하고 있습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택함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고, 그를 감옥에 가둘 수는 있었지만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 속에 역사하여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그를 믿고 받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함께 들어가도록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자외를 선었던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전한 말씀, 복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분명히 믿고 그는 지금 기억하라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하라. 그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이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그는 참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참는다는 말은 농부 이야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자, 수고하는 농부가, 다시 보십시오.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자라서 결실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바울은 택함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어서 그는 잡혀 죽습니다. 죽지만 그 뒤에 디모데가 이어갑니다. 디모데 뒤에 충성된 사람들이 또 이어갑니다. 충성된 사람 다음에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이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서 역사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울처럼 인내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열릴 때까지. 택함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그때까지, 받게 할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농부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믿지 않은 가족들 돌아오기를 계속 어떤 분은 수십 년 동안, 또 어떤 분은 수년 동안 기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가수요 그리스도인인 윤복희 권사님은 어떤 한 후배를 위해서 20년 동안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후배가 SNS를 통하여 자기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고는 그가 꼬꾸라졌다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했다는 메시지.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역사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과 제가 내 때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계속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가고 복음을 전하며 나갈 때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입니다. 믿보다 이 말이요, 믿을 만한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와 함께 살 것이다. 자, 바울은 지금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는, 과거인 우리는, 죄인인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죄인인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었고 예수가 부활할 때 의로운 나는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 이것이 예수 믿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 나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거기 함께라는 말이 3번 계속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 것이고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참으면. 그러면서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함이 우리는 없을지라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는 동그라미죠. 주는 항상 미쁘시니 항상 미쁘다. 변함이 없이 미쁘다.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표준세번역은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또한 그도 또한 우리를 부인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는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실하다 하는 말.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생각나. 이 말은 신실하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주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또한 주께서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그분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동번역 한 번 더 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이다. 우리는 진실하지 못해도 그분은 언제나 진실하시니 약속을 어길 줄 모르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어길 줄 모르는 신실하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오늘 약해지는 이때에 좀 강해집시다. 강해지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집시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즉 1월 달부터 한번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려주신 영적 육적 은혜들을 다시 한번 오늘 점검하십시오.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두 번째, 바울은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을,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부탁하라. 오늘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말씀들을 꼭 가까이 있는 자녀들과 나누십시오. 나누십시오. 이웃들과 제자를 삼으십시오. 충성된 사람 없으면 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세 번째, 우리는 좋은 군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자는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합니다. 나 삶의 목적, 오늘 내 삶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두 번째, 경기자는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농부와 같이 수고하여 열매를 맺읍시다. 전도의 열매, 양육의 열매, 또한 우리의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나갑시다. 늘 이 시간 퀴티 말씀 먹고 기도하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의 인격의 변화에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전도의 열매가 열리고 양육의 열매가 열리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말씀대로 수고함으로 더 나아갑니다. 오늘 또 하나 바울은 말합니다. 기억하라.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나를 매이게 할 수는 있으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을 가지신 그분의 복음은 아무도 매이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참고 기다립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고,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전도 대상자들,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영원한 영광을 받을 때까지 참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와 함께 죽고,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왕노릇해서 내가 믿는 예수는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힘을 얻고, 오늘도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힘을 얻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서 강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고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하여 군사로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경기자처럼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농부처럼 수고하여 열매를 얻으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고하여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전도와 양육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일을 위해서 바울처럼 우리의 능력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기억하면서
내가 매이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여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말씀 증거하고 인내하면서 열매 얻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신실하신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가되 나는 약하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강하시기에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한 날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